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에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불티나게 팔린 책이 있습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출판된 지 얼마 안 돼서 50만 부가 팔렸습니다. 보통 10만 부 팔리면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50만 부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 내용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며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내 자존감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 사람들의 자존감이 떨어지면 조그마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오해하고 때로는 시기하게 되고 더욱이는 내 스스로를 자책해요. 그리고 나를 공격해. 결국엔 내 존재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되고 나중에는 그게 아주 고착이 되고 아주 내가 그런 사람으로 인정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스트레스나 그리고 자기 삶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가 자존감 수업, 우리가 수업하면서 배우듯이 자존감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는 책을 쓴 거예요. 건강하겠죠. 정신적으로 건강할 겁니다. 요즘 젊은 층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속마음을 드러내질 않는데요, 위로받기를 두려워하는 현상이 나타났대요. 다른 사람과 자기 처지를 비교해서 말문을 닫거나 아니면 혼자 속으로 막 삭히거나 힘겨워하는 거죠. 어디 가도 이야기할 데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입학, 취업, 또 여성들 같은 임신, 출산, 결혼 이런 여러 것들이 경쟁이 치열하면서 상대방을 불신하게 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 나온 이론이 뭐냐? 위로포비아. 위로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서울경제신문이 273명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본인의 상황과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지만 머뭇거린 적이 있다. 그랬더니 전체 응답자의 90%가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주변의 상황을 털어놓고 이렇게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대답이 18%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혼자 삭힌다라는 반응이 61.3%.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요즘 말로 호구될까 봐, 우습게 보일까 봐, 그리고 차후에 그게 내 약점이 될까 봐, 그리고 서로 사정을 공감해 줄 만한 시간적인 감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뭐예요?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과 정신적인 그런 고충이 있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세상이지만 사실 위로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불신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내가 위로받으려면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위로하는 거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 상담을 가다 보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거나 얘기해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의사 선생님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1시간, 2시간 만날 때마다. 왜? 그래야만 그 사람의 숨어 있는 것들을 다 알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위로받으려면 나를 알게 해야 되잖아요. 나를 충분히 알아야 되니까 나의 속마음을, 나의 약점, 때로는 내가 분노했을 때 왜 그런 것까지, 수치스러운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발가벗기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는 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사람이 없는 시대가 바로 좀 우리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요. 어른들도 만나고 젊은이들도 만나는데 특별히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야기해보면 구김살이 없어.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거든요. 자랄 때부터 자기 태어난 존재에 대해서부터 어른들로부터 할머니로 할아버지로부터 핀잔을 받거나 너는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부터 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는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자기 존재감에 대한 자부심이나 또 많은 칭찬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내가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데, 이 자존심이 약한 사람, 위로가 없었던 사람들은 남의 공감을, 남의 어려움을 받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요, 어렸을 때부터 격려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이 시대의 아픔이 뭐냐?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마음을 터놓을 친구와 가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우리 모두가 위로와 격려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격려와 위로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가 있으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이나 태어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 때로는 병에 걸리거나 암 진단을 받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떠내보냈을 때에 그 슬프고 어려운 모든 감정들, 인생의 어려움들을 우리 위로와 격려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는 무엇인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밤이 되면 날씨가 쏠쏠해졌어요. 이 여름은 다 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말복이라 이제 말복 끝나면 밤마다 이제는 가을을 준비하고 결실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격려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첫째, 참된 위로는 우리 모두가 필요한데 이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저는 친구에게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님에게 격려받았습니다. 저는 그거 다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위로와 격려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나이 드신 다음에 그 선생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 어렸을 때 위로와 격려가 나이 들어서 똑같은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젊어서는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교훈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면 어른이 되고 나이 들어서는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 소망에 대한 것을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대마다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격려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변치 않는 위로와 격려가 무엇이고 어디서 올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위로와 격려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참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움과 삶의 고난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 요셉, 야곱, 이삭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감동과 위로를 받는데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새 힘과 위로를 받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별명이 위로예요. 하나님의 호가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아야 되는 것이고 위로를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위로지요. 그분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위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위로하고자 그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짐을 지어 주시는 구원의 참 하나님.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믿음으로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 나의 힘이 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지까지 흔들리는 삶 살았거든요. 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 하나님 내 그 위로를 받고 나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위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가능한 겁니다. 한번 리듬을 탈까요? 위로는 위로 오는 겁니다. 위로는 위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로, 무슨 위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한시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때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위로는 뭐예요? 사탕. 조금 커서는 뭐예요? 높은 샐러리와 좋은 대학, 직장. 나이 들어서는 그 소망과 위로가 뭘까요? 내가 죽어도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요, 때로는 다윗이 전쟁할 때도 챙겨주셨고, 때로는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되어 새 힘이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주는 나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자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면서 설교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삶 속에 위로를 주시옵소서. 어떤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인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러 갔다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죠. 왜 사기 당하는 줄 아세요? 믿었으니까 사기 당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사기도 안 당합니다. 정말 믿었는데 눈, 코 다 떼어가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 선배가 그럴 줄 몰랐대.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니 그 아픔이 더 심한 거예요. 심지어는 몇 개월을,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떼어먹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배신당한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했는지 몰라요. 인간의 위로와 인간의 도움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거 뺏어가려고 나에게 위로하는 척하는 그런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돈 뜯어가려고, 내 돈 나하고 작친해져가지고 돈 꼬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마음을 못 줘요. 근데 없는 사람은 마음 줄 수 있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뭐 뺏어갈 게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진 것이 있으면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위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서 색안경을 이미 딱 끼고 있기 때문에 늘 눈빛이 친절하지 않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품어야 될 사랑이에요. 사람은 믿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만나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의지하고 위로받습니다. 시대의 배경이 그랬어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막 싸울 무렵, 지금도 그 사상 때문에 지금 나라가 갈라져 있잖아요. 러시아 공산주의, 중국, 지금은 중국이라고 안 중공이라고 그래도 돼요. 중공. 거기 공산주의. 지금 여기 자본주의하고 지금 엄청난 사상적인 대립을 통해서 서로 지원하고 끌고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요, 이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외치지 않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 당했던 때도 있어요. 그 사회주의 가치가 최고의 위로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공산주의가 모든 사람, 거의 어떤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공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참된 위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그래서 위로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비어있는 가슴, 그리고 있는 가슴을 다 써버려 진공 상태로 오늘 교회에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면 참된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그 참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위로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겁니다. 물이 많아도 내가 물가에 가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온 만물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만물 중에 계셔도 내가 만나지 않겠다 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을 봐야 태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태양을 등지면 태양이 아니라 긴 그림자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병들면 의사에게 도움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받고 약국에 가서 처방약을 줘야 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은 산지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가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다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숨결을 더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시는 모든 성도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때로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았어요. 혈루병 가진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하며 재산 다 날린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고 접근하고 접촉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요 소경이 부르짖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올라갔을 때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측은히 보시고 고쳐준 적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억울함을, 환난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참된 위로와 치유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참된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하듯 내가 늘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너희가 위로받을 것이라. 그 위로가 어떤 위로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어머니는 자식이 아프면 같이 아픕니다. 차라리 내 것 띄어서 주죠.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말하지 자식을 절대로 헛되이 놓지 않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로하리라, 새 힘을 주리라.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마다 다 다를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도하는 것도 혹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새신자나 아니면 여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나 얘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잘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또 다른 말로 하면 특별히 주일 예배, 일요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구약의 모습은 제사입니다. 그때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생명이 될 만한 것을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내 피입니다. 그걸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 지은 나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태워 보내오니 하나님 받으소서.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그 손에 딱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퍼 된 저 짐승을 나 대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생미를 생각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피를 안 먹습니다. 피를 다 빼고 먹어요. 왜? 그 피가 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 받으소서.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성결된 백성이라 이 제사장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대, 성가대, 설교가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예배라, 아무리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 드릴지라도 그 예배는 수에 관계없이, 인원에 관계없이 그건 예배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죄의 용서가 있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드리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어느 곳에서나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그것도 예배죠.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귀한 것이고, 새벽에 드리는 여러분 개인이 혼자 드리는 묵상하면서 드리는 예배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던 이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가까이 가면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날 드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라 그래요. 저는 주일 예배를 대예배라고 이름 붙이고 싶진 않아요. 왜?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예배가 뭐냐? 그날은 많은 사람이 모인다라고 하는 뜻에서 대예배예요. 대예배가 큰 때자가 있지만 대중 예배,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으면 이 주일 예배를 꼭 지키려고 하는 거죠. 제가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앞두고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왜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을까?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죽어서 위로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적대자들 앞에서 이미 위로와 확신을 받았기에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당신들은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내 영원한 생명은 뺏을 수 없어. 지금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나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실 거라는 그 예배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위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라요.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세요. 가능하시면 여행 갔다 오시더라도 주일날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여행 일자 따지면 어떤 때는 주일날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게 싸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요, 가급적이면 토요일날 도착해서 그래서 내일 주일날은 내 본교회에서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를 드렸어요. 영상 예배로. 근데 한 1년 드리고 나니까 그게 괜찮은 거예요. 안 나가도 되고 치장 안 해도 되고 여성들은 화장 안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 그게 들으다 보면요, 은혜가 되기도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되죠? 혹시 예배 드리다가 전화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영상 예배를 보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가 예배니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상관없이 전화가 와요. 거기에 띠리리리리링. 그러면 거기 누가 떴는지 와요. 김현정 집사님이네. 왜 왔을까?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또 받아요. 그래, 알았어. 제 얘기하다가 오면 광고 시간이에요. 자, 그 예배를 잘 드렸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참 좋은 예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두 연인 사이가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몸이 가야 되고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있으면 됐지 뭐 정신적인 사랑, 뭐 영혼의 사랑,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사랑하면 반드시 몸이 가게 되어 있고 마음과 정성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참된 위로자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참된 위로는 성령께서 받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33년밖에 계실 수 없었어요. 왜? 육신을 입고 있었으니까.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여기는 예수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을, 보이지 않는 영의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도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당시에 남아있는 교회에 대한 근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오늘 보세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까 교회가 평안해졌고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드업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었느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시면 끔찍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 잘 다니면서 헌금했는데 성령을 속였다고 죽었지요. 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죽임 당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순교했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분위기였다고요. 성도들이 잡혀가고 고초를 겪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던 어제 같이 보았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경찰서에 끌려가는 그런 억울한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든든하고 평안히 서갔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어디에서 찾냐면 성령의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니 그 어려움 중에서도 든든히 세워져 갔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교인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이 그를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위로가 없기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힘이 그와 함께 있으니까 초대교회 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연세 드신 어른들은 항상 뭐 걱정하는 줄 알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내가 알던 친구들 하나씩 둘씩 떠나고 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이제 난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과 초점,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진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런 고민들이 모두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고민 어떻게 짊어지실 가실 겁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우시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역경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담학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려움이 와서 죽는 게 아니래요. 위로를 못 받아서 죽는 거래요. 사람이 고난이 와서 죽는 게 아니래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서 죽는 거래요. 저는 공감돼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며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를 어루만지심으로 인생 구석구석을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세상의 평화가 아닌 위로 주시는 주님의 평화,
그 평안은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실 수 없었지만 성령은 내 마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주가 계심으로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뭐라 그러셨죠?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난 이 한 절만 봐도 우리 설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시험은 시험당해도 흔들리지 않아. 이 평안은 어디서 왔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위로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가장 좋은 축복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 위로를 받아도 그건 세상 위로예요. 잠깐 위로라고. 그건 위로라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진통제 놓는 것과 똑같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참된 위로가 있다니까요.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참 힘든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1등의 세상, 성과를 내야 되고, 그래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성적, 그래서 더 높은 월급, 더 높은 자리, 더.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포비아에 걸린 이 시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큰 힘을 주어 초대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든든히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한 달을 지키시고 지금 2022년 우리 7, 8월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